죽은 생선이 가면 갈수록 비린내가 더 많이 나는 이유가 무엇일까? 신선도가 떨어지면 트리메틸아린이라는 그러한 물질이 생성이 된답니다. 그렇게 되기 때문에 점점 가면 갈수록 이 생선, 죽은 고기에서 이 비린냄새가 많이 난답니다. 그런데 고등어가 있지 않습니까? 고등어도 상당히 비린내가 많이 납니다. 아마 저보다 여러분들이 훨씬 더 잘 알으시리라 생각이 되는데, 고등어는 지방질이 아주 두껍기 때문에 지방산이 많이 있답니다. 그래서 이 지방산에서 비린내가 많이 난답니다. 그런데 이 고등어를 졸이게 되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단백질이 풍부한 그런 음식을 같이 재료를 넣어가지고 같이 끓이면 지방 냄새를 조금 제거를 할 수가 있다나요? 그렇게 되는데 거기에 딱 맞는 게가 감자라네요. 감자를 넣고 함께 볶든지 졸이든지 하면 고등어의 비린내가 좀 가시게 잡게 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마른 멸치는 프라이팬에다가 냄비를 넣고 살짝 마른 상태로 한번 볶아낸 다음에 국물을 내든지 하면 비린내를 잡을 수가 있답니다. 아마 저보다 여러분들이 더 잘 알 텐데요. 제가 잘하는 것 같아서 잘 아는 것 같이 해서 조금 죄송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저는 평생에 요리를 해봤나? 해본 적이 있을까요? 저는 라면 끓이는 것 외에 요리를 해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앞으로 은퇴를 하게 되면 내가 한번 요리를 해볼까, 맛진 요리를 한번 해가지고 먹어볼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아무튼 맛진 음식을 낸다라는 것은 무엇을 얘기를 합니까? 재료에 있어서의 나쁜 그런 냄새를 제거를 하면서 담백하게 만들 수 있다라면 그것이 최고의 음식이 되리라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성경의 본문 말씀은 북왕국에서 이스라엘 영적으로 썩어가는 비린내 제거가 오늘 성경의 본문 말씀입니다. 북왕국 이스라엘에서 가장 오랫동안 활동했던 선지자가 누구인가? 엘리사랍니다. 오늘 본문의 주인공 엘리사입니다. 이 엘리사는 부잣집 아들로서 안정된 사람이었습니다. 농사를 짓는 농부였습니다. 그런데 이 엘리사다라는 이름의 뜻은 하나님은 구원이시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엘리사는 엘리야의 후계자가 되었습니다. 엘리사는 북왕국에서 어느 정도 활동을 했나 하면 60년간 활동을 했대요. 60년간 세상에. 20살 때부터 했으면 80세가 되는 것 아닙니까? 참 오랫동안 했는데 가장 사역을 많이 한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의 사역은 여러분들이 더 잘 알고 있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이 엘리사는 어디입니까? 엘리사, 저 여리고에 물이 나는데 말입니다. 여리고에 물이 나는다. 이 물이 좋은 물이 아니랍니다. 그 물이 나면 그 물을 수분을 빨아가지고 나무가 열매를 맺는데 이 열매가 일찍 다 떨어져 버립니다. 물이 나빠가지고요. 그렇게 해가지고 모든 사람들이 다 얘기를 합니다. 그때에 엘리사가 와가지고 소금을 가져와라 해가지고 물 근원에다가 소금을 뿌렸습니다. 그러다가 보니까 이 물이 잡혔습니다. 그래서 기적의 물이 나와가지고 이 열매가 떨어지지를 않았다. 그런데 말입니다. 제가 1994년에 2월 달에 저 여리고를 갔지 않습니까? 그때 갔고 또 2012년에 또 여리고를 갔습니다. 성지순례를 2번 갔는데 처음에 30년 전에 갔었을 때는 이 여리고에서 그냥 냇물이 흘러가는 것과 같이 콸콸콸 물이 흘러나왔습니다. 이스라엘은 물이 많지를 않습니다. 콸콸콸 흘러나온다는 것은 이거 엄청난 그러한 사건입니다. 그런데 여리고가 그 물이 흘러나왔습니다. 그런데 다음에 또 거기에 또 이 18년이 또 지나가지고 2012년에 갔거든요. 8년이 지났습니까? 2012년에 또 갔습니다. 그렇게 했는데 가봤더니 어떻게 됐습니까? 거기에 물공장이 생겨버렸네. 그 자리에 물공장이. 그래서 물을 만들어가지고 거기에서 물을 수급하는 그런 곳이 바로 이 여리고
엘리사가 소금을 뿌렸던 그 물의 근원이었습니다. 이런 엄청난 기적을 행했던 곳이 여리고 물입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엘리사다라고 얘기를 하면 여러분들은 무슨 생각이 듭니까? 기름병이 있지 않습니까? 기름병. 이 기름병, 동네방네 모든 기름병을 다 가지고 와라 말이야. 사오든지 다 가지고 와라. 그렇게 해가지고 기름병에다가 기름을 채웁니다. 기름을 채웁니다. 또 없느냐? 다 채웠습니다. 그러면 바로 이것을 나가서 팔아라. 팔아가지고 네 아들들이 부잣집에 종으로 노예로 팔려가는데 그 사람한테 돈을 주고 네 아들을 구해와라 라고 했던 기름병의 기적의 사건입니다. 또 엘리사의 사건은 어떤 사건이 있습니까? 아람 군대와의 엘리사와의 관계를 떨어뜨릴 수가 없지요. 아람 군대가 이스라엘을 침략해 옵니다. 그런데 이 아람의 작전 회의를 하면 사사건건 다 주판을 보고 아는 것과 같이 다 아는 사람이 있는 것 같다 얘기를 합니다.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가 있어서 그렇습니다. 그래, 그럼 우리가 엘리사부터 잡으러 가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엘리사 집에 에워싸가지고 도단에 와가지고 아람 군대가 에워싸고 또 싸고 또 쌌습니다. 그런 군대를 어떻게 합니까? 하룻밤 사이에 눈 멀게 만들어 버리지 않습니까? 눈이 멀게 만들어 버립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일망타진을 해가지고 그들을 인도를 하는데 왕 여호람 왕 사마리아에 가서 바로 그 사람을 왕에게 넘겨줍니다. 왕이 얼씨구 좋다 하면서 이 사람들 전부 다 아람 군대 적들이니까 다 죽여버릴까요? 얘기를 합니다. 그때 엘리사 선생님이 죽이지 말라 말이야. 이 사람들을 잔치해서 더 많이 먹여가지고 고향으로 돌아보내라 라고 얘기를 하면서 먹여보내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한마디 합니다. 닷새는 이스라엘을 침노하지 말라라고 이 얘기를 하면서 돌려보냈습니다. 또 바로 이 엘리사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엘리사의 이야기. 또 아람 장군 나만 장군의 얘기를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나만 장군은 누구입니까? 아람 장군 당대에 있었을 가장 강력한 나라의 군대 장관 1등 군대 장관이었습니다. 이 사람이 그만 한세스병 나병이 딱 걸려버리고 말았네요. 그렇게 됐는데 이스라엘에 치료해주는 사람이 있대요. 왕 앞에 와가지고 당신 나라에 치료자가 있다면서 내 나라 말이야 나 앞에 오라 해라. 왕이 부들부들 떨고 있을 때에 나에게 오라십시오 엘리사가 얘기를 했습니다. 나만 장군이 거드름 피우면서 엘리사에게 왔습니다. 그런데 엘리사는 문도 열어보지를 않습니다. 그러면서 종한테 얘기를 합니다. 요단강에 가가지고 7번 씻으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나만 장군이 화가 잔뜩 나고 말았습니다. 아니 저 아람 땅에는 요르단강보다 몇 배나 더 큰 넓은 강 바르바르강이 있는데 이 조그만 시냇가와 같은 이 요르단강에 내 몸을 씻으라고? 화가 나가지고 돌아가 버리고 말지 않습니까? 그때 종이 얘기를 합니다. 장군이시여 그래도 선지자가 얘기를 하는데 한 번만 당구 뜯고 가시죠 하면서 요르단 강에 한 번 씻어 2번 씻어 7번을 씻고 나왔더니 어린 아이와 같이 피부가 깨끗해졌더라 라는 기적이 바로 이 엘리사의 기적입니다. 그런데 또 하나 우리 한국의 전설과 같은 기적이 또 하나 있습니다. 우리 한국의 전설은 금도끼가 있고 은도끼가 있지 않습니까? 비슷한 얘기입니다. 선지자 생도가 엘리사 선생님을 위하여 집을 짓기 위해서 도끼질을 했습니다. 나무를 찌면서 도끼질을 했습니다. 도끼질을 하는데 그만 도끼가 자루가 딱 빠져버렸습니다. 요르단강에 빠져버리고 말았네요. 그런데 그 도끼가 어떤 도끼입니까? 하필이면 자기 도끼가 아니라 옆집에 빌려온 도끼 아닙니까? 그렇게 아주 마음이 불편할 때에 이 엘리사 선생님이 가지를 꺾어가지고 강에 던질 때에 그 도끼 자루가 또 올랐지 않습니까? 바로 이런 기적이 엘리사의 기적이었습니다. 엘리사는 어떻습니까? 구약에 마치 예수님의 공생애와 같은 가난한 사람들, 병든 사람들, 죽은 사람들, 그러한 사람들을 위해서 일했던 사람, 하나님께서 주신 달란트로 가지고 자기를 위해서 사용하는 게가 아니라 힘든 사람들을 위해서 사용했던 사람, 그러면서 하나님 나라를 수호했던 사람이 엘리사였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나라를 수호하기 위해서 북왕국 이스라엘의 비루한 사회를
승산하는 그런 사람이 바로 이 엘리사였습니다. 오늘 우리 성도들도 엘리사처럼 하나님께서 능력 주실 때에 주신 바의 달란트를 가지고 이 사회 속에서 하나님 나라를 수호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되시길 간절히 기원합니다. 오늘 성경의 말씀에 왜 엘리야가 제자 엘리사를 데리고서 함께 요르단강으로 들어가면서 스승 엘리야의 옷으로서 이 요르단 강물 이리저리 헤쳤을까? 그런데 이리저리 헤치다가 보니까 이 강물이 말라가지고 그 요르단강을 둘이서 건너고 있는 엘리야와 엘리사입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스승 엘리야가 승천을 하는데 승천할 때 그 엘리야의 옷이 떨어집니다. 엘리사에게 떨어집니다. 그런데 이 떨어지는 옷을 주워다가 자기 옷은 찢어버리고 스승의 옷을 주워다가 그 옷으로 이리저리 강물을 칠 때에 요르단 강물이 또 말라버리고 말았습니다. 왜 이렇게 엘리사도 물을 칠 때 스승과 같이 똑같이 물이 말랐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이 엘리야의 옷 그리고 받아서 함께 쳤던 엘리사의 옷은 무슨 의미가 있을까? 성경 말씀에 중대한 의미가 있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또 왜 엘리사는 승천하는 엘리야에게 성령의 하시는 역사를 갑절이나 내게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승천하신 스승 엘리야에게 엘리사가 간청을 했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갑절의 성령의 하시는 역사를 나에게 주십시오. 선생님보다 갑절해? 그러면 엘리사는 엘리야보다 훨씬 욕심이 많은 사람인가? 아니면 엘리사는 좋은 것은 남주기가 싫어가지고 먼저 자기가 확보를 하면서 살아가야 직성이 풀린 사람인가? 아니면 하나님께서 주신 좋은 달란트를 가지고서 주의 일을 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사람일까? 왜 이렇게 당신의 성령의 하시는 역사를 내게 갑절이나 주소서라고 이렇게 간청을 했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성령의 하시는 역사를 내게 갑절이나 있게 하옵소서라고 간청했던 이유는 무엇일까? 그 이유는 스승 엘리야는 불같은 선지자 아니었습니까? 북왕국 이스라엘에 엘리야와 같은 선지자가 어디 있습니까? 저 갈멜산에서 이제 거기에 아세라 그리고 또 바알신 선지자들 850명 그리고 한 사람 엘리야 대결을 합니다. 거기에서 제단을 쌓고 송아지를 올립니다. 그러면서 불러서 태우는 사람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증거하자 해가지고 엘리야가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불을 내렸습니다. 제단을 전부 다 태워버렸습니다. 그러면서 바알과 아세라 850명을 모두가 다 모조리 목을 베어서 죽여버리고 말았지 않습니까? 엄청난 불의 사자가 스승 엘리야입니다. 그런데 이 엘리사는 스승의 옆에 가기도 힘든 그런 사람이 엘리사 아닙니까? 저도 이 북왕국 이스라엘에서 하나님의 일을 하려면 스승과 같이 하려면 저에게 갑절의 영역 성령의 갑절의 은사를 허락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 앞에 엘리야 앞에 간청했던 엘리사였습니다. 능력을 주소서. 그리고 또 북왕국 당시에 이스라엘은 어떻습니까? 이세벨이 바알을 퍼뜨려 놨습니다. 아세라를 퍼뜨려 놨습니다. 온 이 북왕국에는 온통 바알과 아세라 천지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백성들은 하나님을 떠나버렸습니다. 거룩함이 사라져버렸습니다. 바알과 아세라 성적으로 타락한 그런 것들이 바로 이 우상 아닙니까? 그런 성적으로 타락한 사회가 북왕국이 되어버렸다. 하나님의 백성, 거룩해야 할 백성들이 타락한 백성들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마치 소돔과 고모라와 같은 사회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바로 이러한 타락한 사회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거룩한 하나님 앞에 옥도록 이끌기 위해서는 저에게 성령의 갑절의 영감을 허락하여 주셔야 되겠습니다. 바로 이것을 요청했던 엘리사였습니다.
북왕국은 제사장이 이미 없어져 버렸습니다. 여로보암 때. 그러면서 종교 지도자들 없어져 버렸습니다. 그러면서 종교 지도자들, 제사장들을 아주 조롱하면서 무시하는 사회가, 영적으로 어두운 사회가 북왕국 이스라엘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어린 아이들까지 썩어가지고 부패해버린 이 사회를 구하기 위해서는 갑절의 성령의 역사심이 필요합니다. 바로 이것을 간청했던 엘리사였습니다. 오늘 우리 사회에도 위에서부터 아래에서부터 위로,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모두가 다 거짓 위에 세워진 사회가 우리 사회가 되면 큰일입니다. 안타깝습니다. 부패한 사회, 물질적인 것을 숭상하는 사회, 돈이면 최고인 이런 사회로 나아가면 큰일입니다. 바로 이러한 세속 속에서 우리들은 올바른 하나님의 법규로, 하나님의 도와 하나님의 윤리로 세우기 위해서 오늘 우리 믿음의 성도 여러분들에게는 우리들은 구해야 할 것이 성령의 갑절의 영감을 우리에게 주십시오.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면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 나라를 거룩하게 수호하면서 살겠습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 성도들의 간구가 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엘리야의 옷, 엘리사의 옷에는 아주 흥미진진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아주 신비한 옷의 이야기, 그러면서 이 옷에는 카리스마까지 함께 엘리야의 옷에 있습니다. 열왕기상 19장 19절 21절까지의 말씀으로 건너가 보면 우리들이 알 수가 있습니다.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대기를 했습니다. 불이 내려가지고 승리했습니다. 850명 다 죽여버렸습니다. 그런데 이세벨 왕후가 엘리야를 찾지 않습니까? 피난 도망갔습니다. 힘껏 도망갔는데 네게브 사막을 지나가지고 여리고를 저기 브엘세바를 지나고 네게브 사막까지 지나고 로뎀나무까지 갔습니다. 그러면서 나 이제 850명 다 우상들 척결했기 때문에 나 죽어도 여한이 없습니다. 죽기를 청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찾아와서 음식을 주십니다. 미세한 그러한 소리 속에 찾아왔습니다. 그거 먹고 힘을 내가지고 호렙산까지 갑니다. 호렙산까지 갔는데 하나님께서 또 이 엘리야에게 찾아왔습니다. 그러면서 너는 하사엘에게 가서 기름 부어라, 그리고 또 예후에게 기름 부어라, 엘리사에게 기름 부어라 라고 명령을 줍니다. 그때에 엘리야가 일어서서 엘리사를 찾아갑니다. 엘리사가 마침 그때 무엇을 하고 있었습니까? 소 한 결이 2마리 소로 땅을 갈고 있었습니다. 쟁기질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에 엘리야가 자기의 겉옷을 벗어가지고 엘리사에게 던져 주었습니다. 엘리사가 이 엘리야 선생님의 옷을 딱 받아들고 그가 가는데 어디로 갑니까? 자기의 부모를 찾아갔습니다. 부모를 왜 찾아가요? 부모하고 작별을 하고 오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부모님께 찾아왔습니다. 아버지, 제가 이 옷 임자 엘리야를 따라가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거기에서 결심을 합니다. 자기가 2결이 소로 2마리, 죄송합니다, 1결이 2마리 소로 쟁기질을 하다가 갈던 이 소를 그냥 잡아버렸습니다. 불고기 해버렸습니다. 그래 동네 사람들한테 맛지게 잔치를 해가지고 전부 다 대접을 해버렸습니다. 그러면서 자기가 쟁기질을 했던 그 쟁기 제구들, 쟁기했던 그러한 기구들 모두가 다 불태워버렸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불태워버리면서 부모님을 떠나오게 되었습니다. 마치 장군이 전쟁에 출정해 나가는데 전장으로 출정할 때에 자기가 건넜던 다리, 이 다리를 불태워버리고 맙니다. 불질러버리고 맙니다. 왜 그렇습니까? 나는 나라를 위해서, 이 민족을 위해서 내가 목숨을 다해가지고 적들과 싸워서 내가 승리하겠노라. 돌아올 퇴로의 길을 자기가 스스로 불태워버렸다. 무엇을 얘기를 합니까? 결단하고 전장에 나갔다. 자기가 쟁기질을 했던 이 소를 전부 다 불고기 만들어버리고 잔치를 벌려버렸다. 나는 엘리야 따라가겠습니다. 나는 엘리야, 하나님의 일을 하는 엘리야를 따라서 이 사회 북왕국에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하겠습니다. 바로 이 결단이었습니다. 엘리사가 결단했던 것은 승천하던 엘리야의 옷이
또다시 엘리사 앞에 떨어졌습니다. 엘리사는 자기의 옷은 찢어버리고 엘리야 스승의 옷을 가지고서 요단강을 쳤었습니다. 그러면서 요단강을 건너게 되었습니다. 엘리야의 능력이 엘리사에게 옮겨왔습니다. 엘리사에게 능력이 옮겨온 것은 엘리야가 준 능력이 아닙니다. 엘리야를 하늘로 승천시킨 하나님께서 엘리사에게 능력을 주셨다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엘리야가 없는 이 북왕국 이스라엘에 엘리사 너가 가서 일해야 되겠단 말이야. 너가 계승해가지고 비린내라고 냄새나고 세속적인 우상의 이 도시에서 하나님 나라를 수호하라. 바로 이 갑절의 능력을 엘리사에게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 믿음의 성도 여러분, 우리들 바라보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사회는 깨끗한 사회입니까? 거룩한 사회입니까? 사랑이 넘치는 사회입니까? 은혜와 기쁨이 넘치는 사회입니까? 세상에 나아갈 때 말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거짓이 없습니다. 싸움이 없습니다. 미움이 없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전쟁도 많은가? 미움도 많은가? 거짓도 많은가? 바로 이 사회 속에 살아갈 때에 성령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능력을 허락해 주시길 간절히 기원합니다. 이 사회 속에서 세상의 빛으로 하나님 나라를 수호할 수 있는 우리 강국교회 성도들 되시길 간절히 기원합니다. 저는 아침 텔레비전 드라마를 보지를 않습니다. 아예 아침 텔레비전 드라마는 본 적이 별로 없습니다. 왜 그런가? 아침 드라마는 화려한 집과 돈을 앞세워가지고 타락하고 불륜을 자극한 쾌락적인 것을 스스럼 없이 방영해 주기 때문에. 그런데 이것을 보고 있는 많은 시청자들은 아니 세상이 저렇게 드라마가 저러면 세상이 다 저러는가? 모든 사람들이 저렇게 사는가? 바로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럼 나도 한번 해볼까? 라고 따라하는 사람들이 이 불륜 아침 막장 드라마를 보면서 생각하는 것이다. 텔레비전은 우리나라 사회를 거룩하고 깨끗하게 가정을 훌륭하게 견지할 수 있는, 지지할 수 있는 그런 텔레비전이 돼야 되고 그런 텔레비전이 사명을 다해야 되는데 오히려 이런 방송 텔레비전 드라마 속에서 오히려 가정을 깨버리고 불륜을 이런 것을 주면서 이렇게 조장을 하는 것이 아침 드라마가 아닌가. 바로 그것을 부추기는 것이 아침 드라마입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까지 보지를 않았습니다. 미국에서 1970년부터 1970년부터 1990년대까지 드라마가 모두가 다 이런 드라마였답니다. 그렇게 되다가 보니까 가정이 깨지는 부부가 부지기수로 나오고, 그러면서 미국의 공원을 가면 산책하는 부부들, 애들 데리고 나온 그 부부들, 얘 참 이쁘다, 엄마 닮았다, 이 애는 참 이쁜 애 아빠 닮았네요, 이 얘기를 못 한답니다. 왜? 같이 데리고 간 그 애기가, 아이들이 두 부부 속에 자신의 아이들이 아닌 것이 3분의 2가 아니랍니다. 3분의 1만 부부의 아이들이고 말입니다. 이런 사회가 미국 사회입니다. 그런데 2010년 이후로 넘어와서는 우리가 지금까지는 이렇게 살았단 말이야. 가정이 깨지면서 아프면서 타락하면서 세속적으로 살았단 말이야. 이제 우리들 각성하자라고 해가지고 신가족을 세우는 그러한 신가족 지키기 운동이 일어나고 있답니다. 바로 이것이 지금 미국에서 일어나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어떻습니까? 끝없이 추락합니다. 그것도 모자라가지고 매년 5월 말 6월 초가 되면 동성애를 조작하는 퀴어 축제, 바로 이것을 행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 가정이 깨어져 가고 어린 자녀들이 아파하고 신음하고 이러한 시대가 바로 이 타락한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입니다. 우리 아픈 이 사회 속에 너희들은 이 아픈 세상에 가서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면서 살라.
이 세상에 복음의 빛을 비추면서 살라. 너희가 세상에 이 타락한 이 세상 속에 너희들이 복음을 가지고 나가서 거룩한 하나님 나라를 세워 나가라. 바로 이것을 우리들에게 주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 성령의 강력한 역사하심을 받아가지고 우리가 먼저 거룩하고 깨끗한 여러분들의 가정이 되시길 간절히 기원합니다. 그래서 세상에 빛을 비추는 우리 강국교회 성도들이 되시길 간절히 기원합니다. 성령의 역사가 내게 갑절이나 있게 하소서라고 구했던 것은 그 이유가 무엇인가? 말씀드린 것과 같이 이세벨이 온 이스라엘에다가 아세라 바알을 퍼뜨려가지고 이스라엘 사회는 깊은 뿌리까지 우상으로 박혀 있습니다. 타락했습니다. 천진난만하고 깨끗해야 할 청소년들까지, 아이들까지 바알에 젖어가지고 강팍해져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조롱하고 비웃는 사람들이 바로 이스라엘 사회였습니다. 바로 이러한 악을 뿌리 뽑기 위해서 갑절의 영감을 달라라고 구했습니다. 우리들은 오늘 성경 말씀에 조금 뒤로 가서 열왕기하 2장 23절 24절 말씀에 엘리사 선생님이 베델로 올라갑니다. 베델로 올라가는데 어린 아이들이 엘리사를 조롱을 합니다. 이렇게 조롱을 합니다. 대머리여 올라가라소서, 대머리여 올라가라, 대머리여 올라가라 라고 엘리사 선생님을 조롱을 하고 있습니다. 그때에 엘리사가 저주를 합니다. 저주를 하니까 숲속에서 암컷 2마리가 와가지고 그 중에 42명을 그냥 찢어버리고 맙니다. 이 말씀 속에서 상당히 저는 왜 어린아이들을 찢어버렸을까? 왜 젊은이들을 찢어버렸을까?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상당히 난해한 구절이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러한 내용이 이야기가 있습니다. 엘리사가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베델로 가고 있습니다. 엘리사가 베델로 가고 있습니다. 베델은 어떠한 곳입니까? 베델은 아브라함이 롯과 더불어 함께 올라와라. 너가 좌하면 내가 우하겠다. 너가 우하면 내가 좌하겠다. 바로 그 산이 베델산입니다. 이렇게 훌륭한 아브라함이 양보해 줬던 산이 베델입니다. 또 베델은 어떠한 곳입니까? 야곱이 형제 에서에게 쫓겨나갈 때에 저 삼촌집으로 나갑니다. 아람으로 갑니다. 그때 삼촌집 갔는데 너무 멀기 때문에 하룻밤을 잘 때에 사닥다리가 나타나가지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온 바로 그 누워있던 땅이 베델입니다. 이렇게 좋은 땅이 베델입니다. 그 후에 이 베델이 좋은 땅이기 때문에 너무 산수가 좋고 영적으로 훌륭한 땅이기 때문에 악한 것들이 그곳을 자기 것 만들어버리고 맙니다. 남북왕이 이스라엘, 북왕국, 남왕국, 유다 나뉘게 될 때 북왕국 여로보암이 이제 가만히 이렇게 있는데 모든 북왕국 사람들이 남왕국 예루살렘에 가가지고 전부 다 제사를 드리네. 제사를 드리는데 그냥 갑니까? 거기에 헌금을 가지고 가죠. 거기에 성전세를 가지고 가죠. 거기에 많은 예물을 가지고 가죠. 아니 왜 북왕국 이스라엘 그런 재정이 전부 다 남왕국으로 가서 유출되는가 말이야. 이거 막아라 해서 막아버립니다. 결코 가서 제사를 드리지 말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대신 예루살렘 대신이 베델에다가 내가 금송아지를 세우겠다. 이 송아지한테 예배드려라 라고 해서 넘어가지 못하게 막아버렸습니다. 바로 그것이 베델입니다. 바로 그뿐만이 아닙니다. 이 베델은 어떤 곳입니까? 오늘 엘리사 선생님 때의 베델입니다. 이세벨이 바알 신의 제사장들, 그리고 또 아세라 신의 제사장들, 새끼 제사장들을 키워냈던, 교육시켰던 그런 우상의 교육장이 이 베델이 되었다. 그래서 어린 아이들이 42명씩이나 오고 어린 아이들이 거기에 젊은 사람들이 많이 오게 되었다. 우상을 섬기는 그런 소굴이 베델이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때에 바로 이 우상의 소굴이었습니다. 우상의 소굴에서 그 어린 젊은 사람들이 젊은 아이들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어린 아이들로부터 나이가 17살까지 18살까지 결혼하기 전에 있는 그런 아이들을 보고 어린 아이다, 젊은이들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데 바로 이곳에 젊은 사람들이 엘리사 선생님한테 얘기를 합니다. 대머리요 올라가소서, 대머리요 올라가소서. 무슨 얘기입니까?
중요한 얘기가 있습니다. 엘리사가 대머리였답니다. 그런데 엘리야는 어떻습니까? 당신의 스승 엘리야는 하늘로 올라갔지 않습니까? 당신도 올라가십시오 말이야. 당신은 왜 스승과 같이 올라가지를 못합니까? 능력이 없습니까? 올라가소서. 그런데 왜 이 땅에 삽니까? 이 땅에 살려면 차라리 못 올라가면 죽어버리십시오. 대머리요 올라가십시오 라고 조롱하고 욕을 했을 때에 그 바알과 우상의 제사장, 어린 제사장들이 말입니다, 그때 앙콤이 나타나가지고 찢어버리고 말았다라는 말씀입니다. 우상에 젖어 있는 젊은이들, 엘리사 하나님의 사람을 조롱할 때에 그들을 온전히 찢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영적으로 하나님의 사람까지 조롱한 강팍한 사회, 북왕국 이스라엘이었습니다. 바로 이러한 곳에서 하나님 나라를 수호하기 위해서, 하나님만이 구원이라는 것을 전파하기 위해서 내게 갑절의 영감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타락한 세상 속에서 오직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을 세우기 위해서 갑절의 영감을 주소서 구했던 엘리사였습니다. 오늘날 우리 사회는,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사회는 어쩌면 소돔과 고모라보다 더 빠르게 속고 속이고 황금과 쾌락과 세속 속으로 타락하면서 사람들 속에 거짓이 있으면서 다른 사람만 거짓만 이렇게 손가락질을 하고 있는 그런 비린내난 사회가 지금 우리들의 살고 있는 사회가 아닐까. 이러한 사회에 누가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 복음의 도를 증거를 할 수가 있을까? 우리가 아니면 누가 가서 이 사회를 복음을 증거를 할까? 누가 이 사회를 구원할 수가 있을까? 누가 진리를 전파하면서 하나님 나라를 수호할 수가 있을까? 왜 하나님께서는 이 시대에 우리를 강구항에 보내주셨을까요? 왜 우리를 강구해, 왜 우리를 오포해, 왜 우리를 원자고 하지? 직천 그러면서 멀리 삼사, 그러면서 저기 금호 건너편에 금진하저 창포, 이런 모든 곳곳마다 왜 우리를 이 사회 속에 보내어 살게 하셨을까? 너는 너가 살고 있는 곳곳마다 영적으로 비린내 나서 죽어가는 이 사회를 건지라. 타락하는 이 사회 속에서 너가 복음을 가지고 빛을 발하라. 그래서 세상 속에 하나님 나라를 수호하라. 바로 이것 때문에 우리를 보내주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사회 속에 살아갈 때, 세속적인 이 사회 속에 살아갈 때 성령의 갑절의 영감을 주옵소서. 엘리사와 같이 살아갈 수 있는 오늘날에 우리 성도들 되시길 간절히 기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